주연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이제 기리며 또 주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는 계절이 시작됐는데요. 주연절 첫 주일에 우리 성가대 호산나 대왕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시는 아름다운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소경거린 바디메오는 제가 언제나 읽을 때마다 다시 보는 것, 눈을 뜨는 것,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새롭게 선물해 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인 삭개오는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그 기쁨을 표현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제게 다시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암흑 같은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나도 외롭고 함께 해주는 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모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받아든 구원의 깊은 소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나누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구원은 건져냄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져냄을 받다. 매우 거대한 의미와 어떤 뚜렷한 사건을 수반해야 할 것 같지만 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 인간의 한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에 빠지고 어떤 일에 묶이며 누군가에 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를 메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슴에 생각 속에 함께 두고 살며 날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묶어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마주서야 합니다. 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속에서 건져냄을 받고 있으며 또 받아야 하는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나 위대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연도에 늘어서 꽃가루를 뿌리며 환영했던 것처럼 고대 중동에서는 위대한 인물이나 영웅이나 귀인이 그 마을이나 성읍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주었는가가 그 사람의 위상과 명예를 나타내는 척도였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이미 소문이 많이 퍼진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여리고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나간 겁니다. 그 왁자지껄한 소리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들었던 거죠.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흥미롭습니다. 달의 영향을 받은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은 무슬림들의 상징이죠. 히브리어로 달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야레하라는 말에서 여리고가 유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텔-에-술탄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폐허입니다. 사해 북쪽으로 11km 정도 되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기원전 9000년부터 7000년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숫자죠. 그때까지 거대한 성벽과 망루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 가장 최초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여호수아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가나안 점령 작전 과정에서 여리고는 참담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을이 되고 말 것임을 천명하셨죠.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히브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그 사이에 침묵했으며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 때 함성을 지르자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당도하셨을 때 이 불쌍한 소경거리는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칭호는 복음서에서 오직 2번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했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쓰여 있는데 원문을 보니 한마디로 입 닥쳐라, 입 닥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조금 전 이 불쌍한 사람에게 입 다물라고 말했던 바로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가서 저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늘 그렇죠. 오히려 저주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리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 18장 4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본문 18장 42절 화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보라 했습니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까지, 여기까지, 바디메오는 주님의 치료의 권세로 앞을 보지 못하던 운명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의 바자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디메오는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쓰레기의 아들입니다. 부모가 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라고 불렸던 그의 이름은 그가 살고 있던 시절 그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일 것입니다. 단지 그 행색이 남루하고 그 사는 모양이 그래서 그렇게 불렸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거린들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거린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연보하시오. 하나님께 연보하시오. 나를 도우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소. 하나님께 연보하시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가 좀 캥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으니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거리는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저리 사는구나. 쓰레기 같은 놈. 그래서 그리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합니까? 하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이것은 단지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진 이가 내려다보면서 뭘 해주길 원하니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주길 원하십니까? 내게도 돈을 원하십니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답했습니다. 주님, 복이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말이죠. 이제까지 앞을 보지 못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 힘으로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을 뜨면 동냥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똑같이 살아야 하고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며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연보하시오 하는 삶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복이 원합니다 하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단지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살고 싶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다른 이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고 선택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합니까? 보기 원합니다. 보십시오. 그 속에서 바디메오는 고생스러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 이제까지의 삶이 아니라 새 삶을 살고 싶은 그의 마음을 주님께 맡겼던 거죠.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땅 여리고, 비록 그 황폐하고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새 삶을 사는 사람을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리고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또 한 명의 바디메오죠. 당시의 세금 징수 방법은 도급제라고 하는 방법을 차용하는데, 로마에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한 해 동안 이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 1년 내내 길에서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세금 내시오 하고 다녀야 됩니다. 로마는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 징세 도급제에 따라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그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단지 로마에 바칠 세금뿐만 아니라 더 걷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합니다.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세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인해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유대 랍비들은 늘 가르칠 때마다 세리를 경멸하는 말들을 하며 그 가족들까지도 부정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삭개오는 또 한 명의 바디메오입니다. 민족의 바디메오입니다. 사람들의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뽕나무는 잎이 무척 큽니다.
그는 다만 키가 작아서 거기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 잎에 가려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서는 것이 싫었습니다. 혹여 예수님 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왔다고 성경이 쓰고 있는데, 만일 사람들이 삭개오를 봤다면, 삭개오야, 너도 예수가 보고 싶으냐? 먹고 사는 일이 부족함이 없는 너도 예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너도 예수에게 무언가를 얻으러 왔느냐 하고 돌을 던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 뽕나무 잎에 자신을 숨겨놓고 그리 예수님을 훔쳐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향해서 가졌던 분노와 증오와 멸시를 모두 예수님에게로 옮겨버립니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저런 죄인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 삭개오에게 가졌던 모든 마음을 예수님 등으로 쏟아냅니다.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은 그리 다 감당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기뻤습니다. 그는 민족의 쓰레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고마웠습니다. 그가 주님께 했던 말, 주님, 보십시오. 삭개오가 주님에게 그리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분명 그랬을 법, 제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떼고 나서 남은 절반으로 자신이 훔쳐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으려고 하면 거덜이 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리고 사람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했던 소개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이제는 똑같이 하루 먹고 살아야 할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 역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그리 살겠습니다 하고 여리고 그 폐허된 땅에서 복음서에 2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2사람이 모두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가 새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얻은 새 삶을 통하여 그들이 선택하고 결단했던 이 새로운 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새해 첫 주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3가지를 기억하며 한 해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 힘으로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발이 빠져 들어가는 수렁에서 건져줄 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구원을 보낸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구원이 왔습니다 하는 것은 이 집에 구원을 보낸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에게 구원이 되어 주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때에 우리는 매이고 묶이고 유혹당하지만 날마다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동의 교우 여러분,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은총을 한 해 동안 더욱 구하며 날마다 그 구원의 간증들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인인데 어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는 데서 확인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한 것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가나안까지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의 인도자가 되심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로 세움을 받는 주님의 일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못해 먹겠다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부어주신 대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신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살도록 주시는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는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리셨다는 것은 본래 그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을 되찾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교회가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게 해주시는 사역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인수를 더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게 해드리기 위하여 올 한 해 더욱 전도와 선교에 힘쓰자고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다시 불러 새 이름 주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서 4장 1절 한 절을 읽고 이상하다 하셨죠. 학대받는 사람이 일이 많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일이 많은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학대받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삭개오, 억압하는 사람, 고통을 가하는 사람까지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은 없다고 탄식했지만 복음서는 우리에게 고통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에너지로 살 수 있도록 새 삶의 기운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모두 함께 이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되어 앞을 보진 못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며 모든 구원은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한 해의 삶 속에 날마다 구원의 체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